마가복음 연속 설교 43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43번째 시간으로 믿음, 절망과 소망의 앙상블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벌어진 일을 살펴봤었죠. 그러나 그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같았으나 그곳으로 향하는 의도와 목적은 서로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쉽게 말해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작정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원수들로 득실되는 그곳으로 가기를 처음부터 꺼려했으며 기왕 따라 나서게 된 판국에는 한 자리 차지하여 한몫 잡을 생각부터 해댔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갑작스럽게 예루살렘행을 제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 언급하셨었고 그 내용이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진 이 얼마 안 되는 이야기 중에 무려 7군데나 등장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엄중한 사안을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은 채 도리어 엉뚱한 것만 기대하면서 헛꿈만 꿨을 뿐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을 향하는 목적과 바라는 꿈이 너무나 다른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죄인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건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성공과 풍요와 권세를 가져다주는 기회의 땅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 야심을 이루어줄 괜찮은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 하는 뜻의 동상이몽임을 지적했었죠. 그러므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곳을 향한다 하는 겉모양새로 믿음과 경건의 수준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골고다까지 따라왔고 심지어 예수님의 왼편에서 죽어가던 강도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인지 날로 더욱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또한 자신의 유익 못지않게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손해와 희생이 따를지라도 오른편에 서는 사람인지 보고 판단하십시오. 어쨌든 오늘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와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거기에 담긴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는 소경, 즉 시각장애인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지역은 모기와 파리 같은 해충이 들끓었을 뿐만 아니라
사막지대의 먼지로 인해 감염되기가 쉬웠던 터라 눈병과 같은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허다했고 그만큼 아예 시각을 상실한 사람들도 적잖았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이야 의학 지식의 발달로 인해 감염에 의한 질환 등을 손쉽게 이해하는 분위기지만 고대 유대 사회는 유대교의 교리와 그 이념을 신봉했던 까닭에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처럼 다른 이념이나 사상을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고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인간적인 권리는 손쉽게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사상과 이념만 앞세우는 사회는 자기들의 우월성에 흠집을 내는 사람을 숨기거나 없애버리고 그 대신 그럴듯한 모양새를 드러냄으로써 자기들이 신봉하는 신념과 사상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교가 장악한 유대 사회에서는 후천적인 장애와 질병도 거리끼는 분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질병과 장애는 아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천형으로 취급하며 천대했던 탓에 장애인이나 불치병 환자들은 종교적 문제까지 더하여 더 큰 고통과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본문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보편적인 관념과 정서를 고스란히 보여주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에 잠시 머무신 후 다시 이동하시는데 때마침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구했건만 도리어 제자들은 그를 꾸짖고 제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양상이 사복음서에 몇 군데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시각장애의 원인에 관해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고약스러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부터 제자들은 장애와 불치병의 원인을 범죄의 결과로 당연하게 생각했고 다만 당사자와 부모 중에 누구의 잘못으로 장애가 생겼습니까? 하며 여쭙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늘날 보편적 상식이나 의식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말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조용하라 하며 호되게 꾸짖고 더 나아가 주님 곁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내몰았던 일은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저지른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과 몸에 밴 관습을 고스란히 보여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문의 주요 인물인 바디메오의 이름은 그가 처한 상황과 사뭇 다른 의미를 지닌 까닭에 더더욱 안타깝게 와닿을 따름이죠.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을 뜻하고 아람어와 히라버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이름인데 디메오는 명예, 존귀를 의미하기에 바디메오는 말 그대로 명예와 존귀의 아들, 존경받는 자의 아들을 뜻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자 빌어먹고 사는 거지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비천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바디메오의 비참한 처지와 현실보다는 바디메오가 보여준 믿음의 호소와 예수님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이 꺼름칙하게 여겼던 바디메오를 오히려 예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 일을 주목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선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란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행위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가 이 부분을 쉽게 착각하는데 가령 등장인물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기에 구원을 받았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거듭남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따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교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의 산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죄인의 구원이에요. 따라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의 의지적인 어떤 행위로 구원을 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중심에 자리매김한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야말로 육체의 장애와 가난으로 최악의 처지에 놓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친 그의 부르짖음은 깊이 되새겨봄직한 가치와 의미가 충분합니다. 자, 우선 염치를 무릅쓰고 간절하게 도움을 구한 바디메오의 호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난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폭적으로 신뢰했기에 가능한 외침이죠. 즉, 죄인이 자신의 더러움과 무기력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여 절망한 뒤 의지할 바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회심으로 부르는데 믿음이 한 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또한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구주로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제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임을 항상 깨닫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습니다. 거기 더하여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신뢰하면서 다음과 같이 또한 고백했죠.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듯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기 마련이죠. 따라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은 바디메오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더럽고 무기력한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스스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인식하고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한 소망과 의지임을 확신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이 확신이 결여된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한테는 절망하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을 두는 것, 또한 죄로 물든 자신의 가련함과 더러움을 알기에 절망하고 겸비하지만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힘써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수이자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믿음에 관해 살펴봤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과 24절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가련한 자신의 처지를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자신과 아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고 간곡하게 매달렸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게 된 처지에서 살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찾았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려 심히 절망했으나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된다면 어떤 미친 사람이 넋놓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할 텐입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체면 따위 차리지 않고 힘써 매달렸죠.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호소한 말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무기력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나 같은 죄인도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반드시 포함하기에 자신에게 절망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은 꺼내놓은 것 자체가 어려울 따름이죠. 왜냐하면 죄인에게 남은 것은 알량한 자존심과 가련한 자기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한 말은 자신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용감하게 자백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죄인의 알량한 자존심을 완전히 스스로 박살내는 믿음의 말이기에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며 물으셨고 그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별거 없는 대화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지병에 시달리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온 사람에게 낫고 싶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과연 낫게 해주십시오 하며 서슴치 않고 쉽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긴 세월 동안 장애를 달고 살며 오랜 질환에 시달린 사람일수록 온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에 대한 꿈은 간절하기는 하지만 정작은 마음과 생각 한 구석으로 그 꿈을 밀어넣고 차라리 당장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일상과 습관적 신앙의 틀에 오래 갇혀 있게 되다 보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일이 어떤 때는 공허하고 불필요한 일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만일 바디메오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지나가는 예수님 일행에게 한 끼 배부를 빵이나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지금 당장 배부를 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편하게 살 수 있는 넉넉한 돈도 바라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강청했을 뿐입니다. 즉, 당장 이익과 안락을 얻기 위해 매달린 게 아니라 늘 마음에 품고 평생 간직했던 소망을 기도로 꺼내놓은 셈이죠. 아니, 더 자세하게는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복된 소식과 함께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이 파묻어 두었던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다시 샘솟아난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선물 중 하나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교훈을 살펴보십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영원한 위로와 소망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참된 위로와 소망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야말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진짜 소망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구한 것이기에 더 소중하죠.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는 극단적인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우선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자신의 소원 성취만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신자들이 있는 반면 개인의 소원은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거대 담론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추켜 세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이웃의 안녕 등을 기도하는 것 자체를 악하다 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정죄받아 마땅한 것은 기복주의 신앙은 물론이고 앞서 언급했듯이 일상과 현실 문제에 관해 기도하는 사람을 저급하게 바라보거나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문제를 놓고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경우를 대입해 보십시오. 그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도는 목사에게 하는 식으로 내 병과 장애는 의학적인 문제인 까닭에 전적으로 의사한테만 맡겨야 한다 하며 칼로 물을 자르듯이 나누지 않았어요. 의학과 의료기술에 능숙한 의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신자는 그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심으신 믿음은 단단하게 막혀있던 그 마음의 우물에서 다시금 꿈을 샘솟게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차갑게 식었던 회복에 대한 열정과 소망의 불을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셨는데 바디메오는 내 질병과 장애는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기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며 선을 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할 일과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나누지 마십시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되 모든 일에 대해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소위 식자층으로 일컫는 신학자들과 신자들 중에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라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솔직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섣불리 내뱉는지 개인적으로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 만용과 교만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제쳐놓은 인본주의의 또 다른 얼굴에 불과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를 예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게끔 이끌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직시하도록 이끄는 것,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효과이자 효력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구원을 얻는 믿음은 절망스러운 처지에 함몰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과 구원을 보게 하고 더 나아가 주 안에서 그 생명과 은혜를 소유하며 누리도록 한 사람을 이끕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한테 돈과 빵을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잃었던 소망을 회복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며 예수님께 매달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응답하시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디메오와 같은 모습을 나와 당신에게서 전혀 발견할 수 없다면 개인의 구원과 거듭남에 관해 의심해 봐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탓에 마음이 무뎌지거나 영적으로 퇴보한 게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소망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커지고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점점 더 낮아지고 그분의 손을 더더욱 힘주어 잡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망과 소망의 앙상블을 이루어내는 게 구원을 얻는 믿음의 능력이자 효력이죠.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자리매김하고 더욱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